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업과 생업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 안쪽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2그룹 형상이 그 위에 있습니다. 창문도 없이 염소 가죽과 수달 가죽으로 덮여 캄캄한 그곳에 왜 그것들이 놓여 있을까요? 또한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져 놓여 있었고 늘 떡을 준비하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분향합니다. 이 모든 성막의 비품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6장에서 성막 건물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 뒤에 37장부터는 그 안에 비치할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비품들은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그리고 뜰로 나가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가로 약 125cm, 세로와 높이가 약 75cm인 그리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상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막 비품입니다. 그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조건을 기록한 2개의 돌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언약이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곳의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언약궤는 곧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과 감사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두려움과 감사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속죄소는 법궤 위에 놓인 특별한 비품이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Atonement Cover, 즉 속죄판이라고 번역합니다. 속죄소, 즉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속죄하다, 배상하다 라는 뜻의 동사 카파르에서 기원한 명사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기물을 뜻합니다.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속죄소는 매년 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피가 뿌려지는 성물이었습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뚜껑은 아니었고 언제나 언약궤와 별도로 다루어졌습니다. 날개를 단 두 그룹이 양쪽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이에 임재하여 좌정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 혹은 하나님의 발편 또는 발등상입니다. 보통 이방 나라의 종교라면 이러한 그룹 사이에 그들의 신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법궤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고 그룹으로 둘러싸인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름과 불길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전정 형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현상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궤의 속죄소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또한 속죄소는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이 속죄소를 통해 속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아론은 매 속죄일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과 지성소와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매 속죄일마다 제사장 아론이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속죄소의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일을 위한 속죄소로 삼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용서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인식하며 살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6절에서는 떡상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데 언약궤와 떡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성물 모두 각각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가 있습니다.
언제든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는 빼지 말고 늘 넣어둔 채로 두어야 합니다. 성막은 나그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그 안의 비품들이 귀한 제물들로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파라오의 무덤의 보물들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애굽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실 만큼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동식 텐트에서 초라한 행색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정착 생활과 그 안전을 보장해준 노예 습성을 고쳐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으로만 안전의 근거를 삼고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백성으로 창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계기요,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잠시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떡상과 거기에 달린 것들과 떡상 위에 놓는 기구들은 출애굽기 25장에 주어진 지침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빵을 구워서 여호와 앞에 놓인 순결한 떡상에 한 줄에 6씩 2줄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2개의 호마노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석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진설할 떡은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주된 요소이죠. 그것이 성소에 내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진설한 떡은 제물로 이해되어서 일주일간 여호와 앞에 놓였다가 정규적으로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빵이 백성이 받은 소유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 몫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진설할 빵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언약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빵은 매주 이루어지는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상징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영생의 말씀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9절은 등잔대와 향단의 설계를 보여주십니다. 등잔대는 성막의 비품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드는데 금을 두드려서 가공하는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아름다운 형상을 띠는데 이것이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앞에서 만든 법궤나 떡상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쳐서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성막 기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조도 아주 복잡할 뿐 아니라 미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었기에 특별한 재능과 세심하고 끈기 있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브살렐은 이 작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해 어둠을 밝히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여서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경배하면서 분향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완성했습니다. 이 향단 위에서 피우는 향연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죠. 성소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자신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향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에서 향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나 성소에 배치된 성물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재료와 제작 방법과 양식을 따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 신앙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우리 위하여 보혈 흘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궤와 속죄소와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향단 이 성소의 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날마다 그 기도의 등불이 주님 앞에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또 연약한 가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